As the thunder rolls, I barely hear you whisper through the rain. I'm with you. As your mercy falls, I raise my hands and praise the God who gives, takes away. And I'll praise you in the storm, and I will lift my hands. You are who you are, no matter where I am. And every tear I've cried, you hold in your hand. You never left my side, though my heart is torn. I will praise you in this song. I remember when soul in the wind, when I cried, you raised me up again. It's almost gone, and I carry on. If I can't find you, as the thunder rolls, I barely hear you whisper through the rain. I'm with you. And as your mercy falls, raise my hands and praise the God who gives, takes away. I'll praise you in this storm, and I will lift my hands. That you are who you are, no matter where I am. And every tear I've cried, you hold in your hand. You never left my side, though my heart is torn. I will praise you in this storm. I lift my eyes un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I lift my eyes un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ll praise you in this storm, and I will lift my hands. That you are who you are, no matter where I am. In every tear I cried, you hold in your hands. You never left my side, and though my heart is torn, I will praise you in this storm. Though my heart is torn, I will praise you in this storm. 저희 손자 아이잭이 저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의과대학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의사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또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제 고의로 미국에서 우리 큰딸 가족들 왔는데 우리 작은딸 가족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 은혜 가족과 베스네 가족, 저 뒤에 있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작은 사이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Stand up please, 롤랜, stand up. 일어나, 스탠드 업 플리즈.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였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이현주 집사님 아까 보였는데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예, 창립 멤버. 그리고 제2바 졸업생이고 제가 친구같이 또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동생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남영신 목사님 한번 좀 일어나 주셔요. 예, 축도의 남영신 목사님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바의 가족이기도 하고 저와는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 송교원 대표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나 주셔요. 예, 자리 일어나 주셔요.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한번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일본에서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축도 후에 우리 남희신 목사님 인사 말씀 있고 그 후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고린도 사람 시몬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돕던 그 나무를 지고 하던 아프리카의 검둥이 가장이면서도 아내와 알렉산드와 루포와 함께 우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의 현장을 본 그 사건, 저희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고 주님의 그 고운 여인들을 만나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되었는지 안디옥 교회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저희들은 그 영광의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믹담의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린도 사람 시몬에게 임했던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의 말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의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광의 길 6번째 메시지로 오늘은 임재라고 하는 임재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좋죠, 그죠? 다른 때보다는 특별한 행사 때는 의자가 모자라서 채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보통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니까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16년, 17년 그저 주님이 가라는 길 순종하며 나왔던 그 어느 하나의 보물이다. 그 임재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할 때 저희 마음은 벅차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죠? 그죠? 어때요? 좋죠? 그죠? 예,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믹담의 시, 다윗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며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소리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믹담의 시라고 그래요. 믹담의 시는 5편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16편과 그리고 58편,
59편, 그리고 60편, 61편이 다시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절한 다윗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 지난주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믹담 시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임재, 이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보셔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소리쳐 외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이 주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든지, 만일에 피할 길을 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광야의 축복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믹담의 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길로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의 5절로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계열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 보면 여기서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업은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라든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는 할당받은 나의 몫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잔은 시편에서는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시편 116편 13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3편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그림들이 다 그런 그림이에요. 평안하고 아름답고 예수님께서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안고 많은 양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의 이야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부르는 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절의 말씀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는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전쟁터에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주님께서 식탁의 기제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요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과 식탁의 기제를 나누며 그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힘들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왕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워준 구역, 주님께서 나에게 준 기업, 그것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에 다윗의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죽음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러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토지, 재산 등을 상속받은 그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챙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줄로 재워진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희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황색 인종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놀라는 백색 인종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습니다. 이란 인종과 또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가 그렇습니다. 이 부모 아래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잭 찬양 참 잘하죠. 우리 아이잭이 우리 김서방과 우리 은혜를 부모로 두고 싶어서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그 고통 속에서도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토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줄로 재워진 구역은 그렇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얻어지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도 그렇습니다. 여기 목회자님들이 계시는데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꾸미는 가정도 그래요. 우리 은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1년 동안 미국에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일본 대학은 이렇게 교환 장학생을 보내거든요. 갔을 때 우리 큰딸이기 때문에 내가 쫓아갔어요. 기숙사를 가봤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자들만 있지만 일은 흰둥이더라고. 그냥 신나고 굴른.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너 한국교회 좀 가봐라. 한국교회 가면은 그래서 먹을 거 챙겨주고, 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가는 그 첫날 그 목사님과 따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반주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은혜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리고 미국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혜선이 뒤에 있는 둘째 딸이 반주를 했는데, 가는 그날이 반주자가 없던 날이에요. 우리 딸들은요, 우리 교회도 저는 주일날만 잘 나가게 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2시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그 성도님들한테 불편하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 잘 하셔야 돼요. 주일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교회보다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잘해야 돼요. 일주일 중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여기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끝나 실수해도 괜찮아요. 약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비즈니스맨들은 비즈니스맨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보냈는데 지 혼자 찾아갔죠. 난 돌아왔고, 우리 사이가요 반주자다 보니까 청년회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계속 차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인연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지는데,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이에요. 우리 김성환이 우리 은혜를 사랑하고 이뻐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아름다운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어떤 수고를 통하여 땀 흘린 그 대가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내 몸과 같이 정말 그 일을 채우셔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용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하셔요.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못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연구해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난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교제나 삶이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책막을 짓고,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안식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거 주장하진 않아요. 한국교회의 문화와 전통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교회의 문화와 전통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만 되는 거예요. 함에도 저는 과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고 성경대로 교회에 목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람을 묻질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청소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맞추어서 와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 주셔요. 저는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목회의 사역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여기 나오는 분 다 한 사람 이름을 알아요. 삶의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뭔가 막히면은 그분에게 내가 전화를 하죠.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신방도 하지 않아요. 할 생각도 안 해요. 주일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분들에게 전화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궁금하죠. 알고 싶죠. 그래서 참는 것도 영성이더라고요. 참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이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갈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잘하길 원하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대학 강당 가면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살아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묶인 모든 경제적인 사슬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줄로 재워주신 이상의 재물을 탐내는 힘들어집니다. 사역자들도 그 이상의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욥은 실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오늘날 얼그러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남자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남자와 이런 요즘 결혼하는 것도 동성애 결혼도 허락되는 나라가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이 재어준 이 구역을 지멋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마마파며 헬도설이라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던 이라크에서 태어났던 우리 손자 손녀같이 미국에서 태어났던 또 일본에서 태어난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 구역에 줄로 지어준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다윗왕은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땅의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영성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좋은 거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7절로 8절의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신의 신상은요,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신상들은요 목석으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줄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볼 줄 몰라요.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어떤 신이 오라 나하고 대화 좀 하자라는 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따르라 그러고 교주들의 어떤 외침에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그냥 몰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불경에 이러한 어떤 묘한 것들을 만들어갖고 사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그 스님들도 불경을 다 잘 몰라요. 물론 우리도 성경 다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신기한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중언부언하고 그냥 자기 체면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고 그 세상 신이 복을 준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못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백독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성경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만 그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예?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이것이 큐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는 많은 경우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훈계는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포함된 것이에요. 훈계는요, 내가 뭔지 모르는데 영적인 리더와 또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친구와 이러한 분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훈계는 받아들이지만은 사람의 훈계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의 훈계를 듣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모든 훈계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사람의 생사업을 쥐고 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일개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훈계할 때 그는 그 훈계를 하나님의 훈계로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믹담의 시편을 통하여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던 사도 바울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다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줄 알면은 뭔가 그 가운데 내 교만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훈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예? 훈계하는 나단, 그 선지자도 대단하지만은 저는 그 훈계를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달래삼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임재의식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의 손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11장에 21절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한 번에 30명들이 죽게 돌아오고 대형계를 이루었지만은 그들끼리 좋아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를 흩으시고 전부 다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브레스 사람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가도 유대인에게만 회당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레스 사람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합치범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사울과, 이 사울은 사울왕이 아니에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성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놓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의 그러한 불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거 볼 때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는
타유당을 나갈 때에 많은 기름을 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님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장로원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요. 훈계는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상처는 엄청 큰 거예요. 기도하며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조경규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주일날 일이 많아요.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 참 신세한 분이시고 수십 년 만에 교회에 처음 나오셨지만은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성경 지식도 있고. 근데 주일 예배를 참 많이 빠지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세요. 네? 예, 가능하면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 우선으로 하셔요. 저는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것은요,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사오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임재란 임재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재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며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이 합독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여러분 앞에 모십니까? 저는 우리 예배 전에 슈노마인이 찬양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슈노마인이 시작하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슈노마인이 시작하지. 고코로카라 삼루스 아나타와 도쿠시니 와다시노다. 주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일주일도 여러분 승리하며 다음 주일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1번 비전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어찌 그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뿐더러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그 임재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1번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